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말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1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생에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이 늙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약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동일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되기까지, 오늘 24장에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어서 그의 후손,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시점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항상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고 항상 아브라함이 완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몇 차례 아브라함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수도 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렇게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마침 그 땅이 기근이 심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살아갈 일이 막막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의 인간적인 생각에 애굽은 모든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결정이겠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 땅에 가서 살려니 막막했는데 이 사라가 그 당시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막아주세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을 막아주시죠.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거의 흡사한 일이 20여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또 이런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있던 땅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이주하게 되는데, 그 땅에 대한 새로운 땅에 이주하여 가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을 죽이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었던 차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땅의 왕이 찾아왔을 때 또다시 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그래서 너희 이 아비멜렉 왕, 그랄 땅의 왕과 그 땅에 새로 이주해 온 이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화목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정략 결혼 차원에서 이 사라를 또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로 인하여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죠. 그의 허물이에요. 그의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 들어간 이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건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의롭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덮으심으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죄사함의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통하여 우리 가운데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을 삼으시고 그의 부활을 나의 의로 삼으셔서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의롭다고 우리 주님이 칭해 주심으로 그 안에서 복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또 환경들, 사건들 때문에 순간순간 의심이 들어오고 또 염려가 들어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와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해서 큰 낭패를 봐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많은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심으로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 이게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복을 그의 평생에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린 이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의인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의 언약 안에 우리를 가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이, 이게 말할 수 없는 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나는 복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땅에 떨어져서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언약 안에서 지키시며 그의 입의 말을 기억하셨다가 그의 생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다음날 일찍이 이삭과 함께 가죠. 그럴 때 이삭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내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올라간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시잖아요. 창세기 22장 가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대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기억하고 소돔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내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었고 이삭이 40세가 좀 되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어려서부터 이 충실한 종,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땅에 거하는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 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고 그 족속, 믿음의 족속을 통해서 그 부모의 가족들, 하란성으로 가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인 하란성에 가서 그의 형제들 중에서 이제 아내를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것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란 종이 이 임무를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야 되는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이삭을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을 데려와서 여기서 결혼을 시키라 그러는데,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란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이 부탁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서 가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여인이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또 믿음의 후사를 이을 그 여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가는 이 엘리에셀을 이 아브라함은 격려하시는데,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내 길을 예비하실 거야. 그래서 순적하게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정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란성에 갈 때 리브가라는 여인을 한 번에 만나잖아요. 한 번에 만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을 한 번에 만나도록 예비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엘리에셀이 이 나홀성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우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을 기도하냐면, 한 소녀에게 이를,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준 사람인지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물을 좀 달라 그럴 때 물들 마시라 할 뿐 아니라 그 약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말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이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근데 그 리브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족속 여인을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순적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믿음의 말이,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23절과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근데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음의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믿음의 기도인 걸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말,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권세예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아니면 자녀들 관계에서나 아니면 일상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성에 안 차죠. 아휴, 나는 네 나이 때 안 그랬는데, 그죠? 그런 생각도 하고 얘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까 걱정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죠? 여러 가지 듣는 소식들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되는 일들이 많죠. 상황은 언제나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의 말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위기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죽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잘 될 거야. 힘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말을, 믿음으로 한 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들 속에서 내 입술의 말을 잘 여러분이 주목하여 들으셔야 돼요.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험담하는 말,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우리 입에 선포될 때 그 말이요, 예언적 선포와 같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그 말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생에 세 번째 나타나는 큰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만남의 복.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잘 나가던 인생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회사에 사람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아니면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결혼해서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많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복은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 이 만남의 복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에요.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했던, 이 젊어서부터 함께했던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몰라요. 24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과정이 이 긴 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온통 이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아브라함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도 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주셨다는 것.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 그 이삭에게 믿음의 여인을 주셨죠.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아까 찬양을 특송을 했지만 이삭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려면 믿음의 여인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이삭보다 믿음이 더 좋은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약속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예비하셔서 만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을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의 복이라는 것.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만남의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보내주시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일터에서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바로 또 그런 내 이웃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관계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만남의 복의 결정이 이삭이에요. 이삭. 이 아들,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17세, 18세쯤 되었다 그럽니다. 소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삭, 이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평생에 똑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삭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막아주시고 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그런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만남의 복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22장, 24장을 지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고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